여러분, 이미영 작가가 쓴 마지막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이라 하는 책이 있어요. 마지막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이다. 이 책에는 짧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2명 있는 그러한 집에, 그리고 행복한 부부의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이 가정은 너무나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칩니다. 큰아들 이름이 정우라는 아들이고 둘째 막내가 태곤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우라는 이 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 가정에 서서히 불행의 그림자가 찾아온 거죠. 슬픔의 그림자가 찾아온 겁니다. 이 정우라는 이 아들이 그만 이제 의식을 잃고, 그리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간을 다투는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 그 가정에 벌어지고 맙니다. 정말 행복했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닥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 가족들이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정우가 언제야 이야기한 그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 혹시라도 오면 내가 장기를 기증합니다.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장기 기증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부모님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제 생명이 다 돼가는 그 정우, 그에게 장기를 떼어서 그 누군가에게 이제 전하기 위한 가족 회의가 열린 겁니다. 이 2번 죽일 수 없다. 아니야, 그래도 이 정우의 마지막 바람이 그것이 아니었던가 하면서 결국은 모든 가족이 정우의 뜻을 따라가지고 장기를 기증합니다. 온몸에 있는 장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장기를 다 떼어서 기증하는 그날, 떼어나는 그날. 그런데 슬픔이 밀려와야 되는데 온 가족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그들의 가정 속에 기쁨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그들의 가슴 속에 심장이 더욱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나도 그러냐, 너도 그러냐, 우리 모두가 왜 그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럴까요? 마지막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매어 달릴 때에 그분의 십자가에 그 흘린 피가, 마지막 찢기신 그 살점들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시작을 알린 것입니다. 그 시작을 알린 그 놀라운 생명력이 오늘도 이곳에서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고, 우리의 심장에서 피가 흐르고 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던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시작이, 그렇게 시작된 그 시작이 오늘 세상으로 흩어지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영혼, 그 영혼들이 이 자리에 없는 그러한 슬픈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영혼, 잃어버린 그 영혼, 그 영혼,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어달려 흘리신 그 피로 새로운 생명을 준 그 영혼, 그들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시대는 무관심의 사조들이 굉장히 뿌리를 잡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글귀를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무관심이 죄가 될 줄 몰랐습니다 하는 그런 글귀입니다. 그때 제 가슴에 확 부딪혔어요. 무관심이 죄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 영혼, 바로 그 사람, 무관심했던 그것이 죄가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위기가 있으면 이 나라에 무관심한 것, 죄가 될 줄 몰랐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면 그 소속된 모든 이들이 그 회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무관심이 죄가 될 줄 몰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영혼, 바로 그 영혼, 사망이 그들에게 그늘이 된,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영혼, 그 사람에게 무관심했던 것이 죄가 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무관심했던 그 영혼, 바로 그 영혼, 오늘 제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리 속에, 심장 속에 그 사람의 얼굴이 크게 떠오를 겁니다. 부인하려 할 수 없는 그 사람, 바로 그 영혼이 여러분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얼굴 있습니까? 주님도 그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바로 그 영혼, 그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담은 그 영혼, 주님은 바로 어떻게 찾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소개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놨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100마리 양들이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궁금증이 더해갑니다. 100마리 양. 여러분, 팔레스타인 당시의 유대 지방에는요, 부유층이 있고 그리고 소작으로 목축업을 하는 분이 계세요. 부유층은 적어도 300마리 이상 되는 그런 양을 치는 사람을 부유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00마리 밑으로는 자기 가족만 겨우 먹고 살 정도로의 그러한 사업, 그런 가정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300마리 이상 되는 양을 치는 사람은 대부분 외부에 고용을 합니다. 누구를요? 목동을 고용을 하죠. 그래서 목동을 고용해가지고 목동에 월급을 줘가면서 그 300마리의 양을 칩니다. 그래서 부유층인 거죠. 그런데 100마리는 목동을 고용할 수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 일을 다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0마리 양을 치는 사람은 목동이 주인이요, 주인이 목동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3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은 그 양들의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동이 치기 때문에. 목동이 치니까요, 그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짐승이 물고 가면 그래도 목동이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어제 한 마리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서 물고 갔다고. 그렇게 보고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100마리 키우는 이 양들은 주인이 목동이요, 목동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마리는 일일이 이름을 다 붙입니다. 그래서 100마리는 이름을 붙이면, 한 마리는 이름을 붙이면 깜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흰둥이라고 붙이고. 집사님, 뭐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뭐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네? 양순이라고 붙이고 싶고, 뭐라고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100마리 양들은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 이 100마리 양떼를 치는 그러한 목동이면서 주인인 그러한 관계와 300마리 남의 양을 치는 그러한 목동의 관계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그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하나, 그라는 것은 지시대명사입니다. 바로 저 양, 그 양,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 즉 주인인 목동인 주인은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깜둥아, 양순아, 순아 그러면서 그렇게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나죠? 얼마나 100마리가, 그래서 100마리라고 이게 비유한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별히 이 목초지는요, 어떤 목초지냐 하면 굉장히 해발 고도가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500m 이상이 되는 굴곡들이 있는 그곳으로 흔히 양떼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 주인은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거기 가지 마라, 누구야 거기 가지 마라. 그러면 그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듣고서 빨리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양은 원래 본능적으로 풀을 따라 움직입니다. 먹을 것만 보고 땅만 보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길을 잃어버리는 양들이 많아요. 언뜻 자기가 풀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목자들이 부르는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여기에 양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각기 다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 양을 이야기하는 것은, 목자는 목동, 일반적인 목동과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주인이 직접 목자예요. 내 양이에요. 내 소유예요.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의 모습 보십시오. 제 갈 길로 갔대요. 여기서 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700번의 길이 나옵니다. 길에 다양한 거죠. 좁은 길, 넓은 길, 가시밭길, 뭐 오솔길, 산길, 또 어떤 길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비탈길, 또 어떤 게 있어요? 둘레길. 둘레길 들으니까 제일 좋아하시네요. 둘레길. 그런데 700가지 종류, 고생길, 풀 먹으러 가는 길, 밥 먹으러 가는 길, 화장실 가는 길, 뭐 700가지.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이러면은 이 길고 저 길고 700길을 막 써지니까 가지 마라 부르고 또 가지 마라 부르고, 그래도 양들은 제 갈 길로 갔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양들의 특징은요, 눈과 귀가 좀 멀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을 잘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이 너무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몸은 비대한데 너무 약해. 짐승들 공격받기가 딱 좋아. 그러니 목자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죠. 왜? 주인이니까, 내 소유니까.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 가지 말라고 부르는데도 뽀득뽀득 이 양들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가면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위기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목자들은 신경을 곤두 쓰는 겁니다. 700가지 길로 흩어지니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인간도 돌아보면 양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도 똑같다는 거죠. 양의 심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도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음식 먹다가 자기 갈 길로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안 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실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실수를 수습하는 게 문제죠. 에덴 동산의 사건을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의 아담이 어디 있었습니까? 나무 그 밑으로 숲속으로 숨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름 부를 때 빨리 뛰어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울면서 회개했더라면 오늘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에덴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빨리 돌아오는 것. 주님, 내가 돌아왔습니다. 울면서 그 앞에 엎드려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는 새로운 방향이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더 단단해지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이를 쫓다가 잃어버린 양들, 길을 잃어버렸고 세상을 쫓다가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찾아 나선 것입니다. 아, 그 영혼,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영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영혼을 찾아난 대목이 몇 군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수가성으로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성으로 가서 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여인,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그러한 대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수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은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밖에 거론되지 않는 이 수가성, 딱 한 번, 지명이 한 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사마리아는 혼혈이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유대인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추하고 더럽다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가는 그 시간도 좀 특이해요. 제6시라. 그 6시가 몇 시입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를 이야기합니다. 낮 12시는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입니다.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느닷없이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수가성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에
남편이 다섯이요 지금 있는 남편도 그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한 여인, 그 여인, 수치로 살아가던 여인, 부끄러움으로 살아가던 여인, 낮에 정상적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면 자기를 손가락질을 하려고 하던 많은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난 12시 그 시간에, 아무도 그 시간에 나오지 않은 뜨거운 시간에, 낮잠 자는 시간에, 그 시간에 그곳에 온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시간에 찾아가잖아요. 이게 우연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영혼, 그분의 머릿속에는 그 사람, 그 여인, 그 영혼을 늘 머릿속에 염두하여서 그 시간을 선택하여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한 사람이 소개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를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옹이하여서 지나가는 그때에 예수님은 머리를 듭니다. 그 많은 사람들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나무 위에 있는, 뻥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군가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누가 이름도 안 가르쳤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인은 이름을 안다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 삭개오에 대해서 알고 있기에, 그의 영혼을 알고 있기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통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돌질할 수 있고, 그리고 욕할 수 있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은 웬일인가요? 그 영혼, 삭개오와 그 영혼,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의 백성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너무나 귀하신 분들입니다. 주님이 찾으신 분이에요. 순간순간 주님이 부르셔요. 오늘 이 시간에도 잃어버린 그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중 누군가의 한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 누구 한 사람의 무관심 때문에 혹시라도 그 영혼 버려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의 그 한 사람의 무관심 때문에, 무책임 때문에 그 누군가의 영혼 혹시라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영혼, 그 사람, 무관심이 죄인 줄 몰랐습니까? 무관심이 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만 방치할까요? 그냥 찾으시는 데만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은 대목이 15장 4절에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은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99마리 양들, 그 양들도 소중한데 한 마리가 뭐가 그리 소중해?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초등적인 질문입니다. 거기에는 많고 적고 소중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잃어버렸느냐 안 잃어버렸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99마리는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한 마리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아 나서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가끔씩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는 오래전부터 사랑교회에 있었는데 누구에게는 금방 온 사람한테는 사랑을 주고 저렇게 대화 많이 하면서
왜 우리는 수십 년 믿었는데 우리에게는 말도 안 버텨주는 것이야? 이게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그런들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뿌리를 내린 분들이에요. 그러나 처음 오시는 분은 새입니다. 새. 노아 방주에 3층에 머물렀던 새예요. 새는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날 수가 있어요.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따뜻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 방주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요. 제일 밑창에는 곰 들어가고 호랑이 들어가고 묵은디 들어가는 겁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 밑창에 들어가는 거죠. 목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 위에서 여러분 2층에 누가 들어갑니까? 고양이, 늑대, 개, 이 정도 수준이 트는 겁니다. 그래야지 안정이 되지요. 그러면 고양이가 똥 싸도 턱턱 털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늑대가 털어도 여 밑에 있든 밑창에 있든 턱턱 털고 똥 쌌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왜 똥 쌌어 하고 호랑이가 벌쩍 뛰어보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양이 얼크 하고 도망가면 위에 있는 새도 놀라요. 새도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새가 날아다니면서 똥 싸도 고양이는, 그리고 또 거기에 개들은 어떡합니까? 똥 싸도 똥 쌌나 이렇게 해야지. 새가 똥 쌌어 하고 뛰어보세요. 새는 날아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야 방주가 탄탄한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9마리는 방주 밑에 있는 든든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왜 찾아왔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인데, 그래서 한 마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자식이 있는데 한 마리가 아니네. 누구죠? 한 자식, 한 아들, 한 딸.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밥을 먹어도 먹는 겁니까? 여러분 끝까지 찾지 않겠어요? 너희들 약간 기다리라, 나는 찾아놨습니다. 직장 편히 다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휴가, 남들은 다 빵빠리 울리고 휴가 가는데 휴가 갈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요. 내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서는 겁니다. 오래전에 보니까 한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가요, 트럭에다가 현수막을 내달고, 그리고 전단지를 이만큼 싣고 트럭 뒤에 싣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행방불명되었으니까, 실종되었으니까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온통 얼굴은 까맣게 태양에 거울려 있었고, 그리고 수염이 숭숭숭숭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찾아 나서는 것은,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느끼는 것, 체유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러한 영혼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모의 심정을 체휼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잃어버렸다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질까요? 밥맛도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체휼해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으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권이라는 이 단어 들으면 굉장히 사람들은 부담을 가집니다. 강권, 어떻게 강하게 해가지고 붙들고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면 그 반응부터 먼저 일으킵니다. 이 강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런데 이 강권이라는 단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가서 호소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잘 보다듬고, 그리고 때로는 매어달려 울기도 하고 매어달려 울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강권이에요. 매어달려 울기도 하고. 여러분 내 자식이 집으로 안 들어올 때 어떤 부모는요 돌아오라고 울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그 영혼 생각하면은 당연히 우는 것 당연하지요. 호소하는 것 당연하지요. 설득하는 것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강권하여서 내 집으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체면이 중요합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가 그냥 속상해가지고 털썩 주저앉는데, 장터에서 주저앉는데 애가 마른 듯 가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니까. 거기는 진흙탕이야. 그런데도 체면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면
사람이 무시해도 그 무시가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자존심이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중요하지 아니잖아요. 무식해 보이는 것 중요한 것 아니거든요. 부모의 심령은 그런 것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채우라고 하면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찾아 나서는 거예요. 찾아 나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옵니다. 한참 자고 이제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라가 보니 하나님의 천사예요. 빨리 이곳을 떠나자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때는 이곳을 지켜야 되겠다고 아둥바둥 그럽니다. 아니야,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끌어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들로 달려가고 산으로 달려가는 그때에 하늘에서 불길이 솟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불타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아닙니까? 강권으로 그들을 이끌어냈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했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강권이에요. 이게 바로 때로는 호소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인격적으로 다가가고 때로는 매어달려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라도 끝까지 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영혼,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조지 밀러가 조그마한 수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쫙 적어놨어요. 거기에 적어놓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죽는 그 순간까지 한 명 한 명 바로 그 사람, 그 영혼은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그 한 사람 남아있던 그 친구가 그 장례식장에 참여한 거예요. 거기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또다시 3년이 지났습니다. 그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낡은 수첩에 그동안에 조지 밀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했던 사람은 X표치고 지우고 그 수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지 밀러의 수첩.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돌아보니 자기 이름이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내 이름. 이제 나는 이것을 지운다. 나도 하나님께 돌아온 자야 하면서 거기에서 지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것도 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생각나는 그 영혼, 우리가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영혼,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도 그런 분입니다. 아버지가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데 죽음이 임박한 그 시간에 침대에 무릎을 꿇고 한 이야기가, 형님, 이제 내가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영혼, 그 줄, 생명줄입니다. 라이프라인입니다.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는 한 여러분의 손에서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심장을 채유라면, 부모의 심장을 가지면 그건 놓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못 놓는 거죠.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면 놓아버릴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 채유라는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영혼이 돌아오면, 이런 영혼이 돌아오면 엄청나게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5절 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니까 어깨에 메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깨에 메고. 여러분, 양이 얼마나 무거운데요. 양들 보셨나요? 몸집은 이따하고 다리는 요만해가지고 무게가 대단합니다.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마리를 어깨에 맸다는 거, 여러분 이거 상상해 봤습니까? 아마 휘청거리고 도저히 들 수 없는 그런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깨에 맸다는 것은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막대기로 이놈 이리 가지마 저리 가지마 해가지고 몰고 올 수 있어요. 양인데. 그리고 그 양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주인을 떠나서
그리고 세상에 여리저리 생활하던 그러한 양이었기 때문에, 길 잃은 양이었기 때문에 똥도 묻어있고 오물도 묻어있고 덕지도 그 냄새나는 것을 어깨에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어깨에 메고. 여러분, 일이 어떻게 왜 이렇게 어깨에 맵니까? 너무 좋으니까 어깨에 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부모님이 기분 좋을 때가 자식 등에 한번 업히는 거예요. 늘 업어줬는데 자식이 어느 날 어머니 다 업고 가니까요, 아들 등이 던던하고, 오늘 설교 끝나고 오늘 이번 주 중으로 가까이 있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꼭 한번 업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노예가 가지고요 사진을 찍는데 사모님들을 목사님이 업고 사진 찍자. 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사모님, 목사님은 덩치가 이런 그런 집 있을 것이고, 저는 업었겠습니까? 못 업었겠습니까? 말 잘해야 됩니다. 업었어요. 다 업고 그냥 거뜬하게 업고, 그것도 바위 위에서 사진 찍었어요. 높은 바위가 아니고 이렇게 생긴 바위에서 딱 사진 찍었어요. 사진 장면 딱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 못 업어가지고 바꿔업었어.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업을 수 있는 아직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메고 왔다는 그만큼 즐거운 거예요. 옛날에 신발 깜종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운동화, 우리 어머니 운동화 사줄 때 깜종 고무신 엄지발가락 쪽에 제일 잘 떨어지잖아요. 거기 떨어지면 껌 싸가지고 붙이고 신고 다녔거든, 물세우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운동화 사주니까 그놈을 머리맡에 두고 들고 다니고 얼마나 좋았는지. 친구들 만날 때만 신고 나가고, 그 친구들 안 만나면 집에 놔두고, 또 이렇게 높다 잘 때도 쳐다보고,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메고 온 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찾은 적 즐거워라는 단어가 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즐겁다는 이 표현은 흥이 넘쳐가지고 막 춤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웃과 벗과 다 몰려와서 함께 즐거워, 한마디로 잔치 벌렸다는 겁니다. 잔치 벌렸습니다. 여러분, 한 잃어버렸던 양이 돌아오는 거 잔치 벌이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잃어버린 그 영혼, 바로 그 영혼이 돌아오면 우리 교회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홈커밍 데이, 그날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어요. 각 부서별로 잔치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찬양도 준비하고, 아이들은 준비하고, 워십 댄싱은 워십 댄스로 준비하고, 잔치 벌이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잔치만 벌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마지막에 읽는 거 보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에 그냥 발걸음을 옮긴 줄 아십니까? 나 혼자 여기 앉아있는 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이 순간, 이 자리도 하늘나라 천국잔치가 벌어질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주님 나라에도 천국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오스카 쉰들러라는 분이 유대인을, 많은 사람을 독가스실에서 구해낸 자입니다. 그가 구해내고 난 다음에 한마디 던집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우주를 살리는 것이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우주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살아가는 것은 우주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돌아오면 우주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면 우주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벗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할 수 있는 너무나 편안한 공간입니다. 이 대한민국, 이처럼 자유가 이렇게 보장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만큼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13년간 살았지만요, 미국에서 불법하고 이렇게 하고 뭐 경찰한테 삿대질, 그건요 맞아 죽습니다. 저도 수갑을 한번 찼어요. 수갑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수갑을 찼어요.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그런 자매가 왔다가 그 자매 막 길로 뛰어가는 걸 붙잡아가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는데 경찰이 멀리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 쫓아가고 있거든요. 쫙 오더니만은 차가 그냥 4-5대가 쫙 쌓이까 보면 저를 수갑을 그냥 탁 채가 뒤로 딱 채가지고 엎드려 앞으로 팍 쳐박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여기에 한 여자 쫓아가지 않냐. 그러니까 저 여자가 지금 멘탈이 이상해가지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지금 추적하고 있으면 현장범이니까 저 여자 잡고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경찰서 가서. 제가요 30분간 그 잡혀가가지고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말이 통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말하면 금방 아이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말이 안 통하. 여러분 그런 곳이 자유주의 있는 미국이라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복음 전하기에 여러분 어디 가서도 복음 전한다고 잡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명동 가도 소리 그렇게 고래고래 질러도 잡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손가락질은 받지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또 예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1년에 10만 명입니다 여러분. 1년에 10만 명이면 하루에 몇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10만 명이라는 거 믿기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교 보고지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에 그들이 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전합니까? 왜냐하면 지옥의 저주를 받을 곳에서 건져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 흘림으로써 영원히 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에요. 사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자리에 옮기기 위하여 목숨을 건 거예요. 어제도 구자희 선교사님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서 선교 간증을 하신 분 계시죠. 영상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영상을 보내왔어. 결혼도 안 하고 그것도 약사고 모든 조건 다 갖춰 있는데 왜 그렇게 그 오지의 베냉이라는 저 아프리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누가 부릅니까? 그 영혼, 주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 영혼을 누가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모의 심정, 체휼한 심정, 주님의 체휼의 심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요 여러분? 우리도 홈커밍데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껏 전할 수 있잖아요. 죽음을 불사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을 불러서 함께 이 자리에 잔치자리에 참여해 천국의 잔치자리 동참하고 불러야 될 그 영혼, 그 사람,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와 땅 가득한 그날